1절부터 시편 61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은 시편 61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시편 61편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신의 뛰어난 모사였던 자신의 신하였죠.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서 피난을 갔던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 한마디로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데 거기 61편 2절을 보실까요? 61편 2절 보시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마음이 눌리다 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죠. 원래 이 마음이 눌리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아타프라고 발음이 되는데 싸다, 무언가에 덮여서 쌓임을 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고 실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대적일 수도 있고 어떤 것으로부터 덮임과 쌓임을 당하여 기력이 없고 실신하다라는 그런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 우리 심령의 가장 그 어떤 연약한 부분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눌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고뇌로 쇠약해지고 실신을 당할 정도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도 그러지만 우리 영혼도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경우도 우리의 몸이 이렇게 무언가에 쌓임을 당해서 눌림을 당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을 때 굉장한 큰 고통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눌림이 심해지면 실신하고 죽음에 이르죠. 가끔씩 그런 뉴스 들으셨죠? 어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큰 행사 때, 운동 경기나 어떤 행사 때 갑자기 사람들이 한 곳으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몰리는 바람에 몇 사람이 넘어지면 어때요? 거기에 계속해서 넘어져서 사람들에게 눌림을 당해서
압사하는 그 소식 들으셨죠? 작년에도 어떤 이스라엘의 대규모 종교 해산 때 이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군중에 깔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압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되게 등뼈가 부러지거나요. 목뼈가 부러진다. 다른 뼈가 부러졌을 경우도 고통이 심할 텐데 목뼈나 등뼈가 부러지면 그렇죠? 호흡도 할 수 없고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할지라도요. 산소 호흡을 못하니까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을 당해서 불구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몸이 어떤 눌림을 당한 적은 없으시겠지만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눌림을 당한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말에도 그 가위 눌림이라는 말이 있죠. 가위가 무슨 뜻인가요? 가위가 뭐 종이를 자르는 가위가 아니죠. 이 가위의 원뜻은 사전적 의미는 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귀신이랍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이 눌림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너무 꿈속에서 힘들어요. 눌림을 당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깨려고 해도 잘 깨지 않는 상황. 그죠? 그런 경우를 가위 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현재 61편을 기록할 때의 그 상황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누르고 심령을 누르고 지금 삶을 누르는 그런 너무나 슬픔과 비탄과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61편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붙잡아 놓으시고요. 사무엘하 15장 아까 찾아놓으라고 말씀드렸죠.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눌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이 내용이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을 무려 4년 동안이나 준비합니다. 자, 4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방금 읽은 본문에 나왔듯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자, 낮고 겸손한 그런 마음인 척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거죠. 자, 4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 다윗은 몰랐죠. 이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은밀히 행했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자, 헤브론에 갑니다. 이제 거기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자, 사람들, 자기가 이제 왕이 됩니다. 실제로 10절 볼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지금 이 소식이 다윗이 마음이 눌릴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을 만든 첫 번째 일이죠. 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자기 대적도 아닌 자기가 낳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당시 반역을 일으키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반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를 갖고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사면 초가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조금 그래도 마음에 힘을 얻는 그 경우가 있죠.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바로 보면 18절에 가드에서 온 600명과 함께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장수인데 아마도 블레셋의 장수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망명이죠. 일종의 망명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블레셋 사람이지만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서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때라는 블레셋 장수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쫓겨나는 상황이잖아요. 비참하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지금 성공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간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사람은 이제 다윗 왕에게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다윗 왕을 쫓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어서 그냥 압살롬에게 가도 되는 거죠.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에게 이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죠? 나랑 가면 죽음이다. 너는 어제 왔고, 이때 너는 어제 왔고, 이제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면 너는 죽는다. 나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제. 근데 왜 나랑 함께 가려 하느냐. 이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릇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때의 이 말을 보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죠. 믿음의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 할 때 두 며느리가 따라가려 했죠.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랑 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왜 나랑 가려느냐.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출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 버리죠. 근데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렇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사생 결단하고 나오미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룻이 나오미를 보고 간 겁니까?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간 겁니까? 네, 나오미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간 겁니다. 자기 운명을 걸어버린 거죠. 이때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생 결단하고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과 함께 가면 유리방황하고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좀 힘을 얻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다윗이 더 힘든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다윗을 힘든 게 하는 일이 뭐였냐면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석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고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 종류의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방인이지만 이때라는 사람의 댐데미를 보셨죠?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제가 읽은 바른 그 부분에 여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손자요.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자,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살아있는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의 아들처럼 대해줍니다. 그에게 땅도 주고 여기 나오는 시바라는 종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재산도 주고 왕이 먹는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아들처럼 대해줘요. 근데 이 무비보셋의 시종 이 시바라는 사람은 종이지만 세상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때 다윗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려 했습니다. 다윗왕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데 시바가 그 종 시바가 먼저 술을 꾸미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3절 보시죠.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 왕을 가리키는 거죠.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쫓겨났으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내게로 올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반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바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왕께 이렇게 떡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왕이 도망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거짓을 고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때 어때요? 다윗 왕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무비보셋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재물도 주고 땅도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나를 배반하는구나 라고 힘들었겠죠.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지금 다윗은 두 번째 마음이 낙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시편 61편에서 다윗이 지금 마음이 눌린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실제 상황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다윗의 마음을 누르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거기 5절 보시죠. 5절. 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연속해서 저주하는 겁니다.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시므이는 사울가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권좌에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쩔쩔매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에게 아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거기다가 돌을 던지며 바로 안색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저주.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윗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쫓겨갈 때 상황이 바뀌니까 여러 군상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때 다윗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울가에 속한 사람이지만 다윗 왕은 이 시므이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게 되자, 쫓겨나게 되자 시므이는 바로 다윗에게 저주를 돌려버려요.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요. 거기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느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이때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은 그 누구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기의 죄를 생각합니다. 순간 생각했겠죠. 내가 왜 지금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무비보셋에게 반역을 당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시므이에게 이런 저주의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느끼고, 이게 아니라 과거 내 끔찍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하시는구나. 이때 다윗은 뭘 생각했을까요? 과거 자기가 지었던 그 끔찍했던 간음죄와 살인죄를 생각했을까요? 비록 용서받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사함을 받은 죄지만 그 죄로 인한 징계는 주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죠. 이때 다윗은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정말 눌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눌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을 또 듣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십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자, 21절부터 보죠. 21절. 사무엘하 16장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후궁들을 궁을 지키라고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모사꾼이 대단한 모사꾼이거든요. 고대 전쟁에 있어서 반역을 할 때, 혁명을 일으킬 때 그 끝이 뭐냐면 옛날 왕의 후궁들을, 처들을 사람들 앞에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정말 권력이 넘어갔구나. 혁명이 성공했구나. 라는 것을 온 세상들 앞에 공포하는 그런 의식행위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다른 나라, 신하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대낮에 욕보이는 거죠. 너무나 피역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바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자,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리고 다윗이 죄를 자백하고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죠. 여러분, 죄싹을 치르는 거하고 징계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죄싹은 사망이죠. 그렇죠? 불못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가 디스플린이라고 영어로 나오는데 훈육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육과 같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죠. 그것도 징계한 모습입니다만은 더 큰 징계는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뭐 한다고요?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죠? 이 말씀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다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은 자기의 후궁들을, 다윗의 처들을 욕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 못했겠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시편 61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이 눌릴 때에 이제 그 표현이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마음이 눌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위로가 되지 않나요? 자,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그래서 자, 각자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힘들고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것들이 다르잖아요. 자, 이 권투할 때도 맷집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펀치도 견딜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펀치에도 무너지기도 하죠. 지금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언급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철저히 훈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16장의 내용이에요. 그죠?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실제로 지붕에 천막을 치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대낮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을 욕보입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겠죠. 다윗의 마음이 눌리는 것.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상황도 힘들었지만 과거에 자기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가 생각났겠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61편 이제 넘어갑니다. 61편 1절입니다. 시편 61편. 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자, 이 지금 다윗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제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혼을 났어요. 야단도 맞고 이제 회초리도 맞고. 근데 제 기억이 어머니한테 혼나고 이제 회초리를 맞으면 제가 어머니 품에 더 막 안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혼냈는데, 어머니가 나를 지금 때렸는데, 근데 저는 울면서 저를 혼내고 저를 때린 어머니 품으로 안기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그렇게 혼냈는데도 이 엄마가 좋니?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나를 안아주시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지금 너무나 큰 징계를 당했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렇죠?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의 반역 소식을 듣고, 사울가의 사람이지만 은혜를 베풀었던 시므이에게 저주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들을 처들을 대낮에 욕보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징계하십니까? 내가 그 죄가 그토록 큰 죄였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번 불평불만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죠. 내 마음이 눌리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라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지만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오죠. 그렇죠?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근거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자, 다윗을 지금 3인칭의 입장에 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믿음의 승리자가 된 이유예요. 자, 특히 시므이라는 사람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하면서 티끌을 뿌리면서 저주했을 때 자기 부하가 칼을 뽑으면서, 그죠? 목을 치겠다고 했을 때 저 같았으면 그냥 뭐 하란 말도 않고 그냥 고개만 살짝 돌렸어도, 그렇죠? 아마 가서 당장 목을 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막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그 상황 속에 뒤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은 그 뒤에 누가 계실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으실 때나 말씀 읽고 묵상하실 때 이 성경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그 본질적인 부분은 동일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눌리고 내 상황이 눌리고, 이제는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 그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을 찾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이루시면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고난이 주어져도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기억하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 기억나시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아멘이 되지만 실제로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실 때는 어때요? 힘들잖아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징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자기 생애 가운데 어느 날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이 이후로 동일한 죄를 범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정말 삶으로 깨달아 갑니다.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님께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무한 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이 돼서 축복의 열매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거나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1035페이지죠.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씨앗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심기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돼서 축복으로 다가오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편 61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과 가르침이 너무 큽니다. 우리 성경에 눌림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또 나오죠.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시편 119편 28절. 시편 119편 28절. 890페이지입니다. 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는다 그랬죠. 얼마나 힘들면,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으면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사건과 형편들이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누릅니다. 녹을 정도.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때요? 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에서, 내 삶의 무대에서,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이 세상에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얻는 그런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고 이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운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5절입니다. 125편 5절. 죄송합니다. 12편 5절입니다. 12편 5절. 자, 12편 5절. 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뭐라고 나오죠? 시편 12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뭐라고요?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죠. 자, 지금 가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궁핍한 자예요. 형편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련한 자인데, 궁핍한 자인데 거기다가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눌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련한 자가 눌림을 당하고 궁핍한 자의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련한 자가, 궁핍한 자가 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안전지대. 안전지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모든 여건이 좋습니다. 부족함 없이 다 주어지고 대골 같은 집에 살고 그곳이 안전합니까? 얼마나 갈까요? 예, 영원한 안전지대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주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안전이 없다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모든 피조물도 그리고 우리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은 다른 탄식이 아니라 이 죄악의 세상,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결국 고난과 슬픔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안전,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럴수록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속에 예수님도 이런 눌림의 시간이 있었던가 하셔요? 다윗은 비교할 수도 없었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겪을 그 눌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눌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잡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자,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뭐하게 됐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예수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계시죠? 맞습니까? 그 죄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잖아요. 우리 죄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힘든 거지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한 교제와 기쁨 속에서 계실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눌리심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마음이
힘이 고민해서 죽게 될 정도의 그런 아픔, 물론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눌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이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악의 모든 짐을 벗고 소망 속에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61편 다윗이 겪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그 마음을 눌렀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훈 잊지 마시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정말 원하는 우리 안전지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만을 피난처요 거처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다윗이 겪었던 기가 막힌 그 수렁, 기가 막힌 아픔과 또 다윗의 마음을 눌렀던 그 고통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저들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감당치 못할 상황이 주어질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막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으로 기도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또 늘 묵상케 하셔서 말씀이 주는 진액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편안한 잠자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